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을을 가장 많이 베푸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은 볼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4년 정말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나 우리 교회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도 복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살고 여기까지 오게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오늘 짧게는 50분, 조금 길게는 뭐 1시간 50분 되겠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예배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2025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2025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 물론 예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기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2023년, 2024년, 2025년 매해가 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지나친 하나의 의례로 또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2025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2024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하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경고는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또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찬양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이, 우리의 우둔해졌던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치고 상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소생되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기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주일날 모이게 하시고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025년을 또 다른 의뢰이 지나가는 전환기로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따른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기점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 본문의 맥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저주를 위한 책망이 아니고 정죄를 위한 책망이 아니고 구원과 초청을 위한 책망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달콤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아, 좋잖아요. 네 탓이 아니야. 너무 좋잖아요.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안전해. 막 이게 참 듣기는 좋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복되고 즐거운 소식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한 멸망을 복음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하셨다라는 밝은 면도 있지만 복음의 어두운 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어두운 면이고 또한 그것도 복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어두운 면을 상실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벳세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듣고 돌이켜 회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좀 불편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뭔가 따가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귀 기울이는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을 볼 수가 있고, 그 복음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복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에 목마릅니까? 누가 복음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괜찮고,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나 정도면 뭐 그냥 그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성을 마주하고 자기의 멸망할 현실과 영적인 파산을 마주한 사람은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 너희들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가 들었다면 오늘날까지 그 성읍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말씀과 기적을 보았다면 그들이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은 두로와 시돈이 듣지 못한 것, 그리고 소돔이 듣지 못했던 그 은혜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접하지 못하는 책망을, 그런 재앙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랍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라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축복과 가르침과 말씀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교만해서 주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탁월하고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제가 그렇게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내 방법을 따라간다면, 내 생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끼면서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슬기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주시고 한편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꼬여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건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혹시 거절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폄하하고 그것을 재단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가 돈을 더 벌었니? 누가 더 잘 나가니? 어느 자식이 더 잘 됐니? 누구는 지금 삶이 더 평안하다니,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 판단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의 혹은 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정말 탁월해 보이는지 그것을 따라 아이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이 아닌 다른 벳세다에서, 고라시내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왕궁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사생아로 불려지는 그런 의혹을 받는 그런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회 엘리트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아주 저변에 있는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거지 같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 우리에게 좋은 것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주신 좋은 걸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역정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심령이 가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곤란하기 때문에, 나의 관계가 괴롭기 때문에, 혹은 나의 자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복 그냥 목사님이나 받으세요. 저는 그 안 받으랍니다.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되시다면, 주님께서 이것이 맞다고 하시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각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내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싫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은, 이런 현실은, 이런 것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불평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신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도무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과 내 판단대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하고 나의 가족도 판단하고 나의 자녀도 판단하고 나의 현실을 판단하면서 주님이 현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거절했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닫힌 문을 놓았다고 합니까? 열린 문을 놓았다고 합니까? 열린 문을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셨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한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처럼 안 돼. 할 수 없어. 끝났어. 나의 인생은 망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해. 하나님 말씀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혜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들이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메시아가 할 모든 일, 성령으로 충만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모세가 율법에 말했죠.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를 따라가라.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디베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메시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고 좀 건달 같은 사람들만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찬송가에서 만사형통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이 열어주신 문, 형통하게 하시는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8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냐? 하나님 보낸 자를 왜 안 믿느냐?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의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주님께서 복된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나의 건강은, 나의 이 모든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위한 길을 열어주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늦게 응답하지도 않아서 가장 좋은 때 응답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수를 붙여주셨는지 압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원수를 붙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내 인생의 악의 축이에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요.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괴로운 만남도 허락해 주십니다. 아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 사고를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문, 형통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2024년 그 길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 길을 등 돌려서 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판단의 모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결정과 우리의 행동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변덕스러운 욕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내 기분과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맞출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교만함을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계시를 무시함을 인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책망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책망하시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 주님께 초청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거 해보려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세상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사람들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증오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쌤통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통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마음을 긍휼히 공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자기 구원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구원의 이 교만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었죠. 나의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안 해줄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경제 통권 통제는 내가 통제해야 돼. 나의 예측과 나의 통제력과 나의 이 장악력을 조금 더 벗어나서는 안 되라고 시간과 경제와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통제합니까? 내가 통제해요. 여러분이 통제와 이 집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기쁨과 형통이 아니라 분쟁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2024년 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근심해서, 염려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공포스러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지 나의 미래가 공포스러워서 잠 못 이루는 하루가 많으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심과 염려되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든 나의 신경을 분산시켜 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원하려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나의 통제력, 나의 지혜, 나의 방법, 나의 기준, 나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면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근심거리 그대로 꼭 붙들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걱정거리 꼭 붙들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할 때 예배 드린다고 뭐 되겠어?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해봐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내 힘과 내 방법을 해서 뭐가 됐습니까? 지금 지나온 거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조종을 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자기 구원의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멍에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멍에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멍에를 입었습니까? 인간이라는 멍에를 지신 것이에요. 우리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매년의 삶과 우리의 일상에서 주시는 불편함, 맞지 않음, 괴로움, 힘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난 이것만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와 같은 멍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멍에를 통하여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으면 그것을 친히 멍에로 지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멍에가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많은 멍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멍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막 벗어내려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 이것만 없으면 내가 다 잘 될 거야, 이것만 내가 끊어서 이것만 풀어버리면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멍에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지시되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어떻게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수룹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 가시는 것,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불편한 것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불편한 거, 우리가 현대시대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좀 어렵고 괴로운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쉽게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멍에를 메시되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멍에를 메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멍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편할 텐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멍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더 위대한 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멍에를 지고 쉽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를 쉬는 것이다. 주님과 같이 너희도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멍에는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멍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멍에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편함과 고난과 어려움의 멍에가 있다면 또 하나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제한과 어려움과 장애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삶에 괴롭게 하는 그런 멍에가 있다면 또 하나는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제자 삼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런 십자가의 사명, 이 멍에를 질 때 우리는 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볍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혹시 이 멍에를 지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멍에를 불편해서 벌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면 이 멍에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항변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너무 하나님보다 똑똑해서,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하나님은 잘 되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면서 다른 길로 가셨습니까? 2024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내 내면의 이야기 듣다가 모든 축복의 문이 닫혀 버리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주님 주신 멍에,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형통과 남들처럼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오늘 이 시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멍에를 주시든지 무엇을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하는 이 연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시되 책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십자가의 핏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주님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구원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닌 내 방법과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너는 닫을 자가 없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2024년 회개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갑니다. 겸손으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맞이해 계신 2025년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기뻐하며 쉼을 얻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